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죽음이 지배하는 역사 속에서도 에녹과 셋의 후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6장을 보면 논란이 되는 해석에 분분한 그런 구절들이 있고 쉽지 않은 해석, 딱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그런 네피림이 뭐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사실 8절과 18절이죠. 이 그러나라는 두 접속사가 은혜에 대한 반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매우 비슷하죠.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참 화려하고 지금은 AI 시대여서 인공지능이어서 저도 AI 툴들을 잘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AI에게 명령만 내리면,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명령을 잘 내리면 그런 결과값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화려하게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시고 한탄하며 근심하신다라는 그 문장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으로 아파하시며 근심하시는 하나님, 바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은 매우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특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아닌가, 사람의 딸은 셋의 후손이 아닌가. 이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셋의 후손이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정의가 과연 타락한 천사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뭔가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천사가 결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는 해석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금 합당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핵심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중심에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이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가인 그리고 아담, 하와 이 모두를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욕망과 그 기준이 삶의 모습이 되어서 죄악된 모습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 또한 해석이 분분한 내용이죠.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120년 사람 수명, 근데 사실 120년까지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00년 이상 살던 그들의 인생을 120년으로 제한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홍수가 이후에 120년 뒤에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역시 어려운 해석의 본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동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맞고 틀리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4절을 보면 또 논란이 되는 구절이 나오죠. 네피림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장수요, 용사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칭송을 받는 영웅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네피림이 무슨 신적인 존재, 무슨 천사와 같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굉장히 영웅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고 용사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4절까지는 논란이 되지만 5절부터는 분명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5절을 보면 당시 죄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온 그 사람의 모습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6절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근심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통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깔을 빼들기 전에 이미 자신의 심장이 베이는 통증을 면적 겪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은요, 한편으로는 은혜와 의지의 표현이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한탄하거나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가 있으신 분이냐? 그게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인간의 단어로, 문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 이 한탄과 마음의 근심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칫덩이로 여겨 내버리는 대신에 당신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빚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심판의 전조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는 구원의 서곡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깊은 신음을 동반한 하나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은 그저 팔짱 끼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과 탄식이 있죠.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그 곁에서 하나님은 더 깊은 탄식과 아픔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이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8절을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7절을 보면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까지 끝나면 인류의 모든 자들이 다 멸망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8절 이 그러나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노아가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택함을 받은 거죠. 그 결과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로워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가 아니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구절이죠.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물론 믿음의 삶을 살았죠. 이후에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구원 이전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죠.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의 방향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도 어린 적에 수련회 성경학교 하면 막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지만 바로 몇 날 못 가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의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의 방향성,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정의예요. 이 말은 세상의 가치와 어떤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산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잠을 더 자거나 아니면 생산적인 일을 하겠죠. 세상이 보기.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에녹을 떠올리게 하죠.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딱딱한 종교적인 행위,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인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제 노아가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이 10절과 11절은 철저히 대조되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노아의 모습과 온 땅이 하나님께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3절 이하에 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심판을 선포하면서 구체적인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를 건설하라는 명령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지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짓는 것은 미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묻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6절을 보면 나무도 지정해주고 각 규격도 지정해주고 창은 어떻게 낼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방주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노아하고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가 단순한 피난용 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저 방주가 그냥 피난처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맺은 노아와의 그 언약의 중심이 바로 방주를 통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22절 한 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어떻게 순종하였는지가 22절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하였다. 그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다음 절에 설명이 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뭐가 좀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이랬으면 방주 건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혀 맑은 세상 가운데서 노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맑은 날에 거대한 배를 산 위에서 짓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죠. 어릴 적에 애니메이션을 보면 노아가 그것을 건설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신뢰했다는 거죠. 그의 순종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이건 순종하고 저건 순종하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는 완전한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워서 그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자로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였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껴야 한다라는 거죠. 6절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하와가 겪은 그 해산의 고통과 아담이 겪을 노동의 수고에 같은 어근이 쓰인 단어입니다. 죄는 우리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아픔을 느끼신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 부모가 가슴을 치는 것처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보며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는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숨기도 하고 적당히 운용의 묘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나의 작은 죄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아픔이 됨을 깨닫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심판의 경고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은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종종 순서를 착각하죠.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노아가 먼저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의 힘으로 당대의 의인으로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본성을 가진 연약한 육체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는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해야 한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룩한 동행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이 없는 삶,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죠. 하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동행이라는 거죠. 남들이 넓은 길, 성공의 길, 쾌락의 길로 갈 때 묵묵히 산 위에 올라가 방주를 짓는 바보 같은 순종이 노아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게 오는 것 같으나 반드시 임하게 되죠.
세상의 조롱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방주가 되어 주시죠. 죄악의 홍수가 넘실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만이 안전하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을 품고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오직 은혜를 의지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장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 오늘 이 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큰 죄임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